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동적으로 찬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좀 경상도 말투에 좀 익숙해지셨죠? 자,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새 사람 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또 희망의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두 정의가 있습니다. 사람 변한다, 사람 안 변한다. 여러분 한 표를 하신다면 어느 쪽에다가 한 표를 하실까요? 이게 다 할 말씀 많이 있으십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뭘 의미하죠? 사람 잘 안 변한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보니까 잘 변해요, 안 변해요? 본인을 보니까 어때요? 잘 안 변합니다, 사람. 근데 사람 변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좋은 상황으로 변하는 게 있고 안 좋은 상황으로 변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감동을 받으면 변합니다. 근데 사람이 충격받으면 변해요. 감동은 좋은 겁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눈물도 찡하게 나고 뭔가 이렇게 행복하면서 변하는 게 감동받으면서 변하는 건데, 충격받으면서 변하는 거는 큰 사건을 경험한다든지 사고를 겪는다든지 뭔가 좀 안 좋은 일을 겪을 때 그렇게 됩니다. 사람은 잘 안 변하는데 감동받으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와 절망의 원인이 사람이 안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기심이 타락의 본질이다. 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한번 좀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분은 조정민이라고 하는 분인데 현재 목사입니다. 전직 MBC 뉴스데스크 메인 앵커였습니다. 이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사람이 선물이다 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물에는 세상을 바꾸겠다며 돌을 들었고 MBC 기자 출신이니까 대학 다닐 때부터 데모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 세상이 마음에 안 들어서 한번 바꿔보겠다고 계속 데모하면서 돌멩이 던진 겁니다. 별로 안 바뀌었습니다. 30에는 아내 바꾸어 놓겠다며 눈초리를 들었고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아내를 바꾸어 놓겠다면서 째려도 보고 아내를 막 그렇게 했는데 또 그렇게 40에는 아이들 바꾸고 말겠다며 매를 들었고 다 못마땅한 거죠. 50에야 바뀌어야 할 사람이 바로 나임을 깨닫고 들었던 거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분이 47에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내 입장을 고집하는 것이 이기심입니다. 입장 바꿔보는 사랑은 그래서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하면 변할 것 같지 않던 그 사람이 변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대해 주셔서 제가 변했고, 제가 제 아내를 그렇게 대했더니 아내가 변했고, 제가 제 아들들을 그렇게 대했더니 두 아들이 변했습니다. 변화된 거예요? 변화된 겁니다. 어떻게 변화된 거예요? 감동받고 변화된 거예요? 충격받고 변화된 거예요? 감동받고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고 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둘째 날 말씀드렸는데 둘째 날이네요. 죄송합니다. 어제네. 여러분 사랑의 시작은 뭔가 하면 자기 선택권을 주는 것입니다. 자기 결정권을 주는 게 사랑의 시작이에요. 그게 배우자든 그게 자녀든 그게 심지어 내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이든 그게 교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그 사람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줘야 돼. 여러분 그게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게 사람을 존중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선택권을 받았을 때 잘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잘 못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잘 선택하면 문제 없어요. 잘 못 선택했을 때에도 계속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버리거나 그 사람을 떠나거나 그 사람이 문제가 생겨서 망가지더라도 버리거나 떠나지 않아요. 끝까지 그 사람 옆에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자기 선택권을 잘못 쓴 사람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해요. 일단은 자기 선택권을 줍니다. 근데 그 선택권을 잘못 선택했을 때 우리를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떠나지 않고 잘못 선택한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자기가 죽는 선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여러분, 누군가를 위하여서 대신 희생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자녀에게 그런 일이 생기면 대신 희생할 수 있어요? 있어요. 뭐 때문에 가능해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안 들어가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사랑이 들어가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 특별히 불러주신 그 찬양에도 그런 사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분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 해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부모님이니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다시 한번 그런 분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그분을 통해서 또 어떤 희망을 찾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첫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성경 가장 첫 번째 책인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요한복음 3장, 내일은 요한복음 4장, 안식일에는 요한복음 5장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또 있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잘못 선택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대신 그 인간을 위해서 죽는 선택이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사람하고는 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굉장한 개입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사람들은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눈으로 해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왜냐하면 너무 밝기 때문에. 근데 그 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 빛이신 그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사람이 자신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되셨는가 하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이거 이제 나중에 좀 더 여러분이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약속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계획이거든요. 거기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특별한 종교 계층,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이 사람이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인 것을 알고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또 한 번 더 말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유대인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 한 명의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까지 존재한 모든 사람과 앞으로 존재할 모든 사람보다 더 귀하다. 진짜일까요? 착각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전쟁 나고 있죠. 하마스,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결국 이 뿌리는 어디로 타고 올라가는가 하면 결국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인도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근데 백성들이 굉장히 많이 불순종해요. 그래서 나라가 언제 망하는가 하면 AD 70년에 망합니다. 망하고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디아스포라라 그럽니다. 디아스포라의 뜻이 뭐냐면 흩어진 유대인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굉장히 생활력이 강하고 머리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각지 흩어진 나라들에서 굉장히 생존력 있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어디에서 힘을 키웠는가 하면 미국에서 유대인들의 세력은 엄청나게 큽니다. 제가 미국에 4년 3개월을 유학을 했었는데 여러분, 미국에는 나무들이 굉장히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이 전기선들이 전부 땅에 묻혀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넓어가지고 이 땅 속에다 다 못 묻어요. 그래서 이 전선이 많이 지나다녀요. 옛날 우리 있었던 전봇대처럼. 그러니까 나무도 많거든요. 바람이 엄청 불어서 큰 나무들이 쓰러지면 그 전선을 쳐가지고 미국에는 정전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요. 제가 있을 때도 몇 번이나 그랬습니다. 근데 그 토네이도나 바람이 많이 불어서 정전이 되면 복구하는데 워낙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미국은 전기가 안 되면 모든 게 올스톱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지역부터 어느 마을부터 복구를 하는 줄 아셔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유대인 마을부터 복구를 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뭐가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돈도 많고 정치 쪽에도 많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 전쟁 나니까 누가 날아가요?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날아간다니까요. 미국 대통령은 아무데나 가지 않아요. 그만큼 세력이 강한 거죠. 근데 이 지금 팔레스타인과 하마스 사이 어떤 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은 뭔가 여기에 뭐 거룩한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전쟁이. 뭐 제가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유대인들은 굉장한 선민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서 단 한 명의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까지 존재한 모든 사람, 앞으로 존재할 모든 사람보다 더 귀하다. 이런 의식 속에서 전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한 착각이죠. 근데 이것은 그들이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랬고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그 다음에 있는 글자 빨간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되어 오셔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어 오셨습니다. 이제 그 통로는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을 나라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진행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불렀는가 하면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구원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했다 그래요? 여기 단어 노란 부분에 있는 단어처럼 먼저. 제가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일부에 어떤 분에게 제가 선생님에게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분하고 이야기 나눈 다음에 나머지 시간이나 나머지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도 뭐 하겠다는 거죠? 이야기하겠다는 거죠. 그게 먼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해진 것은 먼저 전해진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착각한 겁니다. 우리한테만 전해진 거다. 우리한테만 하나님은 특별한 분이다.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구원에 뭐는 없어요? 차별은 없지만 뭐는 있어요? 순서는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한테만 있다? 우리한테만 있다. 우리한테만. 니네들은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니네들보다 굉장히 중요하다. 너희들 모든 사람보다 이스라엘 사람 한 명이 더 귀하다. 이렇게 탈무드에 기록했고 굉장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오해가 저런 전쟁을 지금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지 원수는 죽이라고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뭐 자기들이 저기 모여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이름으로 노래 부르면서 전쟁터에 나가는 거 그거 노래는 부를지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어쨌든 니고데모도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예수님하고 와서 뭔가 좀 진리를 토론하려고 그랬는데 너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자기는 종교 지도자로서 자부심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없다. 무슨 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니고데모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SBS에 있는 프로그램 중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이거 보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한 주부가 나왔는데 집안에 있는 냄새, 악취가 너무 나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주부의 사연이었습니다. 이 주부가 생각하기를 원인은 아랫집이었습니다. 아랫집에서 너무 냄새가 올라와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2대를 돌리고 살았습니다. 냄새를 제거한다고. 그것뿐만 아니라 정신과에 신경안정제를 처방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고용해서 양해를 구하고 밑에 집 다 샅샅이 뒤졌습니다. 근데 냄새의 원인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가 그럼 이 집에도 해봅시다. 이 주인이 절대로 우리 집에는 냄새 원인이 없습니다. 이것저것 찾다가 안방에서 클렌징 크림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클렌징 크림의 냄새 악취 정도를 측정해 보니까 34.8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를 오래 버리지 않아서 막 썩어가고 악취가 날 때 15. 화장실 변기 막 청소 안 하고 막 엄청 더러우고 왔을 때 냄새 막 날 때 20. 달걀 썩는 냄새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30. 근데 이 클렌징 크림의 뚜껑을 딱 열고 측정을 하니까 34.8이었습니다. 이 주부가 절대로 이것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가 그럼 일단 치워보고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확인합시다. 치웠습니다. 사흘을 계속 측정을 해보니까 냄새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냄새 원인이 어디에 있었어요? 자기 집에. 자기 집 어디에? 안방에. 근데 누구를 닥달을 했어요? 밑에 집. 그럼 나중에 이 주부가 이 상황이 되고 나가지고 음식을 해가지고 과일을 사가지고 밑에 집 내려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문제가 생길 때 때때로 남이 잘못해서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남이 잘못했을 때가 많을까요? 자기가 잘못했을 때가 많을까요? 자기가 잘못했을 때가 훨 많아요. 근데 우린 다 잘 몰라요. 내로남불이란 말이 있잖아요. 근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글에 보면 우리는 자신이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죄되고 결점이 많지만 동시에 우리는 자신이 바라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훨씬 더 많은 사랑과 인정을 받고 있대. 예, 우리는 이기적이에요? 우린 자기가 이기적인 거 맞습니까?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기적이에요, 우리는. 왜냐하면 돈 문제가 딱 개입되고 손해보는 일이 딱 생기면 없던 생각도 막 나와요. 여러분 친구 좋을 때 친구지. 친구 사이에 돈 문제 딱 개입돼 봐요. 손해보는 일 딱 생겨봐요. 그게 진짜 친구 나옵니다. 우리 속에는 이 죄된 본성이 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죄돼요. 더 이기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셔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까요? 자녀가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이 그 자녀를 사랑한다는 거 알아요? 좀 알아요. 얼만큼 알까요? 많이 몰라요. 근데 진짜 자식에게 큰 문제가 생길 때 부모가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회사도 뭐도 내려놓고 그 자식을 도와주고 자식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걸 보면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나? 그러면 그때 좀 더 알게 되죠.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가 희미하게 사랑한다는 거 알지만 잘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잘 몰라요.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 두 가지를 자꾸 확인해야 돼. 그럼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찬양하신 것 참 잘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살펴볼 터인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돈이 얼마나 많냐, 사회적인 위치가 얼마나 높냐, 얼마나 외모가 멋지고 잘생겼냐. 여러분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딱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뭐 해야 되겠다?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중요한 문제일까요? 중요한 문제.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아름답게 만드셨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물건을 하나 만들면 며칠 쓰고 나다가 망가지는 걸 만들겠어요? 능력이 있다면 망가지지 않는 걸 만들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서 70 살고 80 살고 아프다가 그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가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인간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문제가 생겼고 인간은 유혹을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세컨 찬스,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지요. 이제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어디냐? 미국이에요. 미국 국회의사당입니다. 예, 미국 지도군. 여기 미국 가보신 분도 계시고 뭐 말로만 들으신 분도 계십니다. 뭐 별로 중요하지는 않는데,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죠.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남의 집에 들어가려면 그냥 막 들어가면 됩니까? 주인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주인 허락 받아야 돼요. 요즘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가택 침입으로 경찰에 신고 받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 가려면 그러면 누구 허락을 받아야 돼요? 미국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되죠. 미국 주인이 누구예요? 국민이죠. 대통령은 주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도 주인이 누구예요? 국민이죠. 그 대통령이 잘못하면 국민들이 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국민들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국민들이 이제 대신 일하는 사람 뽑아놨잖아요. 공무원들. 그래서 그 공무원들한테 서류를 보내가지고 허락을 받고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니네 나라 가서 구경만 좀 하고 올게. 여행만 좀 하고 올게. 그래 와라. 돈 쓰고 간다는데. 쉽게 보내줍니다. 쉽게 들여보내줍니다. 아, 내가 니네 나라 가서 공부 좀 할게. 조금 까다롭습니다. 영어는 좀 하냐? 뭐 이렇게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도 좀 보내줍니다. 야, 내가 니네 나라 가서 취업을 해서 돈 좀 벌게. 그럼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야, 내가 니네 나라에 가서 좀 살게. 그러면 더 까다롭습니다. 엄청 까다롭게 해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사람한테만 뭘 줘요? 허락을 해줍니다. 그걸 뭐냐면 비자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나라에 들어가더라도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돼. 그럼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 그럼 누구 허락 받아야 돼? 하나님 허락을 받아야 돼. 하나님한테 뭐 돈 줘가지고 제가 요즘 이런데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딱 하나만 보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너 다시 태어났냐? 중요한 문제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제가 안식일날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거듭난다는 게 뭐고 어떻게 거듭나는지, 첫 번째는 이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뭔지 알아야 되니까 첫 번째는 거듭 태어난다는 게 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파란 글자를 읽을 테니까 빨간 글자 읽겠습니다. 시작.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즉 이렇게 같은 말이에요. 이게 거듭난다는 말이 뭐냐? 사람이 새 마음과 새 욕망과 새 목적과 새 동기를 받아서 그것들로 새 생애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게 새 사람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새 사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 새 사람 된다는 게 뭐냐? 또 조금 설명해 놓은 게 위에 있는 그대로 말이 있습니다. 새 마음, 새 욕망, 새 목적, 새 동기. 다른 말로 하면 새 슬픔 혹은 새 기쁨. 여러분 사람도요 기쁜 이유가 있거든요. 사람도 슬픈 이유가 있어요. 근데 다시 태어난 사람과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슬픈 이유도 달라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요즘 이제 잘 안 가려고 그러지만 시집장가,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시집장가 가죠? 결혼하지요? 왜 결혼해요? 사랑해서. 결국 사랑해서 뭐 하려고? 그죠? 행복하려고. 혼자 살 때보다 둘이 살아서 행복하려고 결혼해요. 여러분 그건 거듭난 사람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그 생각 다 똑같아요. 맞죠? 그럼 만약에 거듭난다 그러면 결혼하는 목적도 좀 달라질까요? 좀 달라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돈 벌러 다니죠? 내가 돈 벌어서 가족 부양하고 필요한 거 쓰고 때 되고 시간 지났을 때 직급도 올라가서 승진하고. 여러분 이거 세상 사람들 다 직장에 나가는 이유입니다.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그렇게 해요. 근데 만약에 거듭난 사람이라면 직장에 출근하는 목적도 달라질까요?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약에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 여기 우리 서천교회에 우리 있는 교우님들이 내가 세상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하고 결혼하고 일하고 뭐 하는 목적하고 내 목적이 전혀 다르지 않으면 내가 거듭났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런 세상이, 이런 삶이,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한 기사를 보다가 너무 가슴 아픈 한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이 제임스 베인이라고 하는 미국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 사람이 2009년 12월 달에 54세에 감옥에서 출소를 합니다. 35년간 옥살이를 했는데 그게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요. 몇 년 동안? 여러분 35일이 아니고 35개월도 아니고 얼마요? 35년. 19살에 9살 난 소년을 유괴해서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자기가 아니라고 아무리 주장을 해봐야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럼 DNA 검사하자. 아무리 주장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35년을 억울하게 감옥에서 살아요. 그러다가 2009년에 해보자 DNA 검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재판을 하고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19살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몇 살에 나오는 거예요? 54살에. 자기 인생 젊은 시절 다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억울하게. 세상이 원망스러울까요? 자기를 그렇게 넣은 검사, 그렇게 판결한 판사 얼마나 밉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얼굴을 봐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제가 이게 여기서 어떻게 3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면서 이렇게 얼굴이 평안했을까? 제가 이 사람 기사를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대부분 뭐 감옥에서 어떻게 지냈고 뭐 그런 기사들인데 거의 마지막에 어떤 한 기사를 보는데 맨 마지막 부분에 뭔가 특이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 설명드렸고 쭉 하다가 맨 마지막에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내게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게 이 사람의 마지막 기사였어요. 제가 찾아본. 이 사람의 얼굴에 이렇게 평안한 이유가 있겠구나. 여러분, 뭐 하지 않는다고요? 분노하지 않는다. 여러분, 35년간을 억울한 옥살이를 했으면 분노할까요? 자기 청춘을 이렇게 망가뜨린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밤에 잠이 안 올 텐데. 근데 이 사람의 얼굴에 이렇게 평안하고 이런 그 상황은 내게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이 사람 제정신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정신 아니에요, 이거는. 이건 누구 정신이에요? 하나님 정신이. 이 마음이 주어진 거죠. 받은 거죠. 우리는 이걸 새 마음이라 그래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새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한 것처럼 사람이 쉽게 변화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 사람 쉽게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아까 뭐 하면? 감동받으면, 충격받으면. 근데 자기라는 이런 존재에 대하여 어떤 끊임없이 자기를 붙들고 있는 한 존재를 발견하면 환경을 넘어서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자, 그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원래의 마음, 엄마 배에서 태어나서 교육을 잘 받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산다 해도 우리의 본성은 이렇다고 말합니다. 성경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 속에서, 우리의 마음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건 뭐라 그래?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더 있을까요? 더 많습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 증명돼요, 안 돼요? 여러분과 저도 이래요? 나는 아니다 이렇게 하실 분 계셔요? 저는 이래요. 여러분, 이거 확인하기 어렵지 않아요. 오늘 한 포털 사이트 사회면 기사입니다. 기사 제목이에요. 어렵게 가지 않아도 돼요. 살인, 도둑질, 음란, 오만 사기 다 나옵니다. 아내 살해, 교통사고 위장, 육군 부사관, 군 검찰, 징역 30년 구형. 나 갤러리 관장이야. 결혼 중매 앱 악용 30억대 사기친 40대 여성 구속. 여러분, 이거 기사 검색하면 여기 아까 나온 모든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어렵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육도 하고 뭣도 하고 한번 이 세상을 한번 바꿔보려고 애를 쓰는 게 많아요.
근데 잘 안 돼요. 근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의 문제는 빵 문제가 아니라고. 경제 문제가 아니라고. 세상의 문제는 무슨 문제라고요? 죄 문제입니다. 이기심의 문제. 여러분, 모든 문제가 그것 때문에 생겨요. 부부 사이, 부모 자식 사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에서. 자, 제가 뭐 세상에 종교가 많지만 다 살펴볼 수는 없고 한국 사람이니까 대표적으로 유교하고 불교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이슬람교, 힌두교 많지만 여러분들 그거 모르셔도 되니까. 자, 여러분, 유교가 가르치고 있는 핵심 교리는 딱 두 단어입니다. 수기, 치임. 이걸 다 합친 말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수기라는 말은 말 그대로 자기를 뭐 하는 거죠? 자기를 다스리는 거죠. 여러분, 유교에서 자기를 잘 다스리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군자라 그럽니다. 자기를 잘 못 다스리는 사람을 뭐라 그래? 소인 혹은 소인배 그럽니다. 그러면 자기를 잘 다스려서 학문도 갖추고 인격도 갖춘 사람은 뭐 하는가? 치임.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도 보고. 그래서 이 유교가 추구하는 핵심 교리가 이것이고 실천 덕목이 뭐냐 하면 5가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 의, 예, 지, 신. 어떻게 보면 종교라기보다는 가르침이죠. 그래서 여러분, 서울에 가면 한양에 있을 때 경복궁이 중앙에 있고 문들이 많은데 그 문들의 동쪽에는 동대문이 있었습니다. 동대문의 원래 이름이 뭐냐면 흥인지문이에요. 서대문은, 여러분 서대문 들어보셨죠?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 거기에 형무소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 서대문의 원래 이름이 돈이문이에요. 그리고 남쪽에는 남대문이 있었습니다. 남대문 원래 이름이 뭐예요? 그건 들어보셨죠? 국보 제1호니까 숭례문. 뭐 있죠? 인, 의, 예. 위에 북대문은 여기에 숙정문이라고도 했고 홍지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 그리고 중앙에 뭐가 있었냐면 경복궁 옆에 여러분 12월 31일이 되면 사람들 모여가지고 그게 종칩니다. 그게 어디에 보신각이에요. 그래서 인, 의, 예, 지, 신. 이게 뭐냐면 조선시대는 유교가 통치 원리였거든요. 그래서 문들을 짓고 거기에 중앙에 보신각을 세우면서 유교의 통치 원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게 조선시대였습니다. 그게 인의 예지신. 이제 그것들을 잘 닦아가지고 군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선하게 통치하는, 그게 유교예요. 그러니까 유교가 추구하는 목표가 어디냐면 군자예요, 군자. 그게 이제 선한 사람이 되고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자, 불교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불교의 핵심 교리는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연기법은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 연기법이고, 사성제와 팔정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성제는 4가지 거룩한 가르침이라는 뜻이고, 팔정도는 8가지 실천 덕목을 가리킵니다. 자, 사성제가 뭐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들어보셨죠? 이게 앞에만 따가지고 고집멸도라 그래. 고성제가 뭐냐? 이 세상의 삶에 살아가는 삶은 뭐다? 고통이다, 고통. 그래서 고해다. 이게 결과예요. 그럼 원인이 뭐냐? 이게 집성제, 2번째. 집성제가 뭐냐면 집착, 욕심이죠. 이 세상의 고통의 원인은 이 욕심과 집착 때문에 고통이라는 게 생긴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멸성제. 이 고통과 욕심을 멸해야 된다. 이게 멸성제. 이걸 이제 산스크리트에서는 니르반, 중국 한자로는 열반이라는. 그래서 이 열반의 경지에 들어가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부처라 그랬습니다. 부처는 도를 깨달은 사람이죠. 그 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누구냐면 중생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추구하는 목표는 이 3번째, 멸성제.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4번째 단계인 도성제를 원인으로 해서 이걸 잘 닦으면 멸성제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 도성제가 구체적인 방법이 8가지, 팔정도예요.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그래서 여러분 정통 불교는 뭐 하는가 하면 도 닦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연수원에 있을 때 60대 한 우리 집사님하고 한 70대 남자분 한 분이 제 사무실에 찾아오셨어요. 이분은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분인데, 남자분이, 이분이 저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자기 소개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한 30년 정도 출가를 했었습니다. 스님이었어요. 본인 이야기를 쭉 하면서 어떻게 인터넷에서
제 설교를 듣고 한번 저를 만나보고 싶어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스님이 되셨습니까? 여쭤보니까 사업을 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대. 강남에 빌딩도 있고. 근데 한 방에 사업이 무너졌습니다. 훅. 근데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더래. 그래서 해줄 수밖에 없었대. 자기가 힘이 없어가지고. 자식들 다 데리고 가버리고. 사업 한순간에 망하고 아내가 자식 데리고 떠나니까 살아야 될 이유가 없더래. 아,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정리를 다 하고 날 잡아가지고 산에 올라갔대. 어느 절벽에서 뛰어내릴까? 어디서 어느 나무에 목을 매달까? 그렇게 막 찾고 다니다가 해가 저물어 버렸대. 그러니까 무섭더래요. 죽으러 산에 올라갔는데 해가 지니까 무섭게. 여러분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진짜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 희망이 안 보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막 산에 헤매고 다니니까 뭐 불빛이 반짝반짝 하더래. 암자가 있더래. 그래서 노크를 했더니 한 스님 한 분이 거기 암자에서 수행을 하고 있더랍니다. 거기 이제 찾아가서 이만저만 이야기하다가 이제 본인도 출가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 형이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장로였대, 교회 장로. 그러니까 동생이 출가를 한다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 형이 늘 자꾸 찾아오니까 동생이 이제 계속 부딪히다가 형이 도저히 찾아와도 안 되니까 형이 마지막으로 가면서 뭘 주고 왔는가 하면 성경을 한 권 주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 30년 동안 스님 생활하면서 한쪽에서는 불경을 보고 한쪽에서는 성경을 본 거예요. 이게 두 가지를 다 보면서 굉장히 이제 헷갈린 거지. 의문이 생기고. 그러다가 30년인가 지난 다음에 스님 생활도 그만두고 내려와요. 그러다가 아무 데도 가지도 않다가 우리 재림교회 목사를 만나요. 그러다 이분이 이제 지금 교회에 출석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저 만나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궁금했지만 저는 불교에 대해서는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스님 그러면 스님 지금은 스님 아니시니까 그러면 주로 뭐 하셨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벽 보고 그래서 책 보고 굉장히 도를 닦았는데 그 도닥을 쓸 때 뭐 하셨습니까? 그렇게 이분이 자기가 기억에 날 수 있는 모든 어릴 때부터 내가 마음속으로 지은 죄, 욕심, 내 마음속에 드는 욕심,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 섭섭한 마음, 지은 죄, 생각나는 모든 죄를 끄집어 놓고 회개했대요. 이건 굉장히 멋있는 종교입니다. 그게 불교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드는 욕심을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멋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설프게 예수 믿는 사람보다 불교에 굉장히 심취한 사람은요 우리보다 욕심이 훨 적어요. 왜? 그거 다 헛거거든. 색즉시공, 공즉지색, 있는 것도 없는 것이고 없는 것도 있는 것이고. 근데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바른 생각하고 바른 말하고 하면 욕심이 없어져요? 계속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생각, 바른 말 이 8가지 굉장히 좋은데 이게 노력으로는 안 돼요.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 되면요 어느 정도까지 안 되는 사람 앞에 가서는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세상 종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면 자신의 노력으로 특별한 경지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교는 뭐냐 하면 군자라 그랬잖아요. 불교는 뭐예요? 부처예요. 열반. 다른 종교도 그래요. 힌두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근데 그게 노력으로는 안 돼요. 이게 실제로 초등학교 시험에 나온 문제입니다. 한번 여러분 맞춰보셔요. 네모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결심한 마음이 사흘을 가지 못하고 곧 느슨하게 풀어져 버리는 걸 무엇이라고 할까요? 잘 아시죠? 이 초등학생이 뭐라고 답을 했는 줄 아셔요? 실제로 초등학교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아마 이 초등학생이 집에 작은 삼촌하고 같이 살았나 봐요. 그 작은 삼촌이 내가 이번에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작은 삼촌이 가만히 보니까 사흘을 안 가. 또 내가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또 작은 삼촌이 한번 또 사흘을 안 가. 결심한 마음이 사흘을 가지 못하고 곧 느슨하게 풀어져 버리는 건 작은 삼촌이다. 여러분 왜 우리가 결심을 많이 하지만 사흘을 못 가요? 그 결심이 그렇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누가 나한테 섭섭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했으면 그 사람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이해해야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건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거 사랑하고 이해하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바른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지 않아요.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은 알아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안다고 해서 실천이 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은 이거하고는 달라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해답은 뭐냐면 다시 뭐 하는 거다? 태어나는 거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게 한 번 태어나는 거고, 그건 새 사람 아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마음은 전부 다 뭐예요? 악하고 탐욕이적이고. 자, 여러분, 육신의 출생, 응애하고 아기가 태어나는 거하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하고는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공통점부터 살펴요. 자, 공통점은 뭐냐면 육신의 출생이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든지 공통점은 혼자서는 생명이 탄생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든 여자든 혼자서 아기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반드시 아기는 누구가 만나야 돼? 남자하고 여자가 만나서 사랑의 결과로 탄생되는 게 생명체예요. 그럼 그것처럼 영적인 생명도 우리 속에서는 영적인 생명이 못 태어나요. 그것처럼 우리하고 하나님하고의 예수님과의 정말 친밀한 관계에서만, 그 사랑의 관계에서만 탄생되는 게 새 사람이에요. 이 첫 번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인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차이점은 뭐냐 하면 육신의 선택은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오늘 엄마를 선택하거나 아빠를 선택하거나 내가 어느 시대에 태어나거나 어느 집에 태어나거나 육신의 생명의 탄생에는 아이한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맞아요? 근데 영적인 선택은, 영적인 생명에는 내가 태어나기를 원하면 태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누구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게 다릅니다. 우리가 이걸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릭 오렌이라는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자궁에서 보낸 9개월이 그 자체로 끝이 아닌 다른 삶을 위한 준비였듯이 현재의 삶은 다음 삶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여러분 봐봐요. 결혼을 해가지고 여인이 이 태에 아기를 잉태하면 아기가 뱃속에서 자라잖아요. 그게 끝이에요. 280일 혹은 9개월 동안 잘 자라다가 출생을 하면 이 뱃속에 있을 때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거죠. 그러면 그게 여기 잉태되었다가 태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이게 전부가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지, 여기서 돈 많이 벌고 여기서 높은 자리에 좀 올라가고 좀 떵떵거리고 살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 해야 되는가? 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로서 여기에서는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가? 다시 태어나는, 영적으로 거듭나는 경험을 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기간이 이 땅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70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는 80년, 90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 이게 끝이라 그러면 굉장히 이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그럼 그렇지 않아요? 누구는 뭐 금수저, 누구는 흙수저, 누구는 몸도 아프고. 그러면 이 세상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공평해요. 그건 제가 안식일 시간에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은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돈을 얼마나 벌었냐, 자식이 어느 대학을 가고 무슨 직장을 가고 여기서 지금 몇 평 아파트 얻고 차가 얼마짜리고, 이게 이 세상에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여러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거 확인이 안 되었으면 여기서 어떤 걸 더 가졌어도 이 세상에서는 아직 온전한 준비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태어나는 방법이 뭐냐? 아까 제가 말했죠. 혼자서는 다시 태어날 수 없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슨 관계가 돼야 된다? 남녀가 사랑의 관계에 의해서 자식이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르쳐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래. 이게 이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고 우리한테도 하신 유명한 말씀인데 사람들이 이 의미를 잘 몰라요.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거 뭐 구약의 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민수기 2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다가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인도에 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데 광야 가는 기간 동안에 계속 불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손길을 잠깐 거둬요.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텐트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많이 물어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뱀의 모양을 노수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높이 들어라. 그럼 쳐다보면 살겠다. 여러분, 이게 과학적으로 맞아요? 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는데 뱀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높이 들면 그걸 쳐다보면 살겠다. 의학적으로 맞아요? 상식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쳐다본 사람들이 있었겠죠. 말도 안 된다. 여러분, 뱀에 물려서 어떻게 살아요? 해독제를 먹여주든지 약을 주든지 주사를 주든지 그래야지 그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쳐다보면 살겠다. 안 쳐다본 사람 많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쳐다본 사람들은 뭐 했다 그래서 여기에? 살았다 그래서. 자, 그럼 봐요. 뱀에게 물려가서 죽어가는데 노수로, 구리로 그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쳐다봤으면 살았다 그러면은 그 누가 살려준 거예요? 약을 먹었으면 약 때문에 살았다 그러지. 근데 그 노수로 만든 뱀을 쳐다보고 살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는 예수님이거든. 자기도 높이 들려야 하겠다. 근데 그 예수를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근데 여러분, 믿는 거는 쉽지 않아요. 자, 믿으려면 뭐 해야 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알려면 뭐 해야 돼? 쳐다봐야 돼요. 자, 여기 계신 분 중에 저를 처음 보신 분 많죠? 꽤 많을 거예요. 그죠? 여기 서정 계죠. 저 믿을 수 있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은 어떻게 믿어요? 괜찮아요. 저 못 믿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 저를 믿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뭐 해보면 알아요? 이야기도 해보고 같이 살아보고 시간이 좀 지나면 저 사람에 대해서 알고 나면 뭐해?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그때 결정이 나요. 그러니까 믿는 거는 반드시 뭐 해야 돼? 알아야 돼. 알려면 뭐 해야 돼? 저를 쳐다봐야 돼. 저를 확인을 해야 돼. 맞아요? 그러니까 쳐다본다는 것은 믿음의 시작이에요. 자, 봐봐요. 쳐다보니까 인자가 높이 들려서 쳐다보니까 그 사람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노뱀은 노수로 만들어가서 달았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인자가 모든 사람이 볼 때 예수님이 비참하게 모욕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슬픈 이야기는 사람 죽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사람 죽었다는 이야기. 맞아요? 사람 죽었다는 이야기, 사람 죽어간다는 이야기보다 더 슬픈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 연세 많이 드시고 살 만큼 사신 분이 돌아가셨다 그래도 슬퍼요. 근데 앞길이 구말리 같은 젊은이가 죽어간다? 이건 더 슬픈 이야기예요. 맞아요? 그럼 여러분, 사람이 죽어간다면, 그것도 비참하게 죽어간다면, 엄청나게 매를 맞고 죽어간다 그러면 우리 당연히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죽어가? 자기가 저렇게 죽어가야 할 만큼 잘못된 일을 한 거야?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죽어가는 거야? 뭔가 생각이 있겠죠. 여러분, 사람이 비참하게 죽어가고 고통을 받고 죽어가는 것을 가만히 쳐다보는데 아무런 생각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나이 늦게 미국에 공부하러 갔습니다. 여기 워싱턴 DC의 수도인데 여기 가면 6.25 한국전쟁 기념관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도 계실 텐데. 근데 건물이 있는 게 아니고 야외에 있어요. 그래서 이 군인들이 이렇게 판초 위, 비옷 같은 거 입고 행진하는 모습이 있고 이 끝에 가보면 이렇게 벽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벽에 한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뭐가 아니다? 공짜가 아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자유 누리고 있죠? 여러분, 이게 밤중에 서천교회 오시고, 마치고 어디 가고, 여러분, 마음대로 가실 수 있잖아요. 그 자유가 있기 때문에. 북한에 태어났으면 자유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있는 자유가 한번 위협에 처했을 때가 있었죠. 그때 6.25 때. 만약에 그때 우리나라가 공산국가가 됐으면 여러분과 저에게 자유가 있었을까요? 그럼 여러분과 지금 누리는 자유가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얻어진 거죠. 맞아요. 여기 가기 전에 앞에 바닥에 타일이 하나 있습니다. 타일에 이 문장이 적혀 있어요. 우리 국민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국민들과 전혀 알지도 못했던 나라를 지키라는 부름에 응한 조국의 아들과 딸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이게 한 바닥에 적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를 몇 번 갔는데 처음에 갈 때 별 생각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오면 안내도 하고 2번, 3번 자꾸 가서 이 문장을 읽어보니까 제 마음속에 굉장히 감동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가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 주어진 자유구나.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 6.25 때 목숨을 잃은 대가로 그들이 지켜준 그 나라 때문에 내가 지금 미국에 공부하러 왔고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있구나. 그 생각이 막 가슴에 이렇게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마웠을까요? 그럼 고맙죠. 오늘 내가 누리는 것을 위해서, 그걸 지켜주기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면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모르는 사람이지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런 희생이 있었군요. 여러분, 그거는 뭐야? 알아야 되죠. 자꾸 쳐다보면 내가 누리는 이 혜택이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 주어진 거라면 그 대상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맞아요? 그게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분이 왜 찔렸지? 여기 5절에 빨간 부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결국 이분이 받으신 모욕과 조롱과 죽음은 누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실감이 잘 안 날 텐데 모든 죄는요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법을 어겨도요 어디를 잡아가요? 경찰서 잡아가고 법원에 세워요. 그래서 여러분, 뭐 9시 뉴스 이렇게 보면 다 사진 찍을 때 뒤집어 쓰고 막 이래 나오잖아. 왜 그래요? 여러분, 세상 법도 그래요. 하나님 법은 더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모를 뿐이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결과를 이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키고 믿음으로 거기에서 우리가 회복되지 못하면 결국 우리에게 그런 비참한 결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알고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런 희생을 치렀다는 것을 자꾸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그게 너무 고맙고 그게 너무 감사하고 자꾸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없던 마음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새 마음이에요. 여러분 봐봐요. 굉장히 멋진 남자하고 굉장히 예쁜 아가씨가 자꾸 쳐다봐요. 무슨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여러분 젊으셨을 때 꽃다운 나이 때 선보고 자꾸 쳐다보니까 뭐가 생겨요? 잘 모르십니까?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요. 굉장히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이면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럼 그 사람한테 잘해주고 싶고 전화도 오래 하고 싶고 자꾸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게 사랑의 마음이. 자, 그렇게 사랑의 마음이 생기면 사람이 달라져요. 제가 한 2가지 이야기만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직장 여성이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싶어졌어요. 믿는 거는 둘째치고 이 여성은 회사에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엄청난 재정적인 실수를 했는데 자기 위에 있는 바로 직장 상사가 윗선에 보고를 안 하고 자기가 다 뒤집어 쓰고 모욕을 당하고 밑에 있는 여직원이 보니까 불편해요. 하루 찾아가가지고 왜 그러시냐고. 제 잘못이니까 윗선에 이야기하시고 제가 그 불이익을 당하게 해라고. 이분이 자꾸 물으니까 말을 안 하다가 쭈뼛쭈뼛 하는데 자꾸 이 아가씨가 물으니까 이 상사가 이렇게 입을 뗍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내가 저지른 잘못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가 떠맡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나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힘 닿는 데까지 남들의 짐을 지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가 질문 드렸잖아요. 사람도 회사에 왜 다녀요? 돈 벌러 다니다니까요. 회사에 왜 다니냐? 때 되면 승진하려고 다닌다니까요. 이 사람 회사에 왜 다녀요? 다른 사람이 지고 있는 짐을 자기가 지기 위해서 회사를 다닌다는 거예요. 회사 가는 동기가 달라져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새 사람이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새 마음을 받는 거라 그랬는데, 새 목적, 새 동기, 그러고 갖는 게 새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자기 마음이 아니에요. 자기가 예수님을 자꾸 쳐다보고 바라보고 생각했더니, 야, 그분이 내가 인생에 져야 될 이 무거운 짐을 그분이 다 지고 갔어. 그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뭐해? 감동받아가지고. 나도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짐을 남들이 져야 될 걸 내가 한번 져봐야 되겠다. 그렇게 한 게 이 사람의 삶이에요. 이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거듭났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새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시작.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을 뭐 하게 될 거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누구를 알게 되면 딱 두 가지입니다. 사랑할 수 있든지 사랑할 수 없든지. 왜 그래? 어떤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사랑하게 돼.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잘 모르셔요? 그분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알수록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알았는데 이 사람은 도저히 사랑을 못 하겠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성격이거나 그런 뭘 가진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을 왜 사랑하게 돼? 그분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분이에요.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행복은 왜 그래요?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행복은 증가된대. 그분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희생과 사랑을 다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 계셔요? 만약에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주변의 친구가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다면 실망할 필요 없어요. 이분이 한 분이 그런 모든 역할들을 다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여기에 얹으신 분들 하나씩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선택지. 자, 제가 오늘 넷째 날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결정도 내가 직접 그것을 선택해서 내 것으로 삼아보지 않으면 굉장히 먼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속담이 있잖아요. 부뚜막에 음식도 뭐해? 소금도 뭐 해야 돼? 집어넣어야 돼. 자, 나눠주십시오. 지금 앞에서부터. 지금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뭐 하나를 좀 이 시간 선택하는, 결정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마음의 표현들을 하시면 좋겠고요. 제 이야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나눠주셔요. 지금 앞에서부터. 저는 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어머니가 시장에서 노점에서 장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집에다 일기를 쓰셨어요. 어머니 일기장을. 자, 그 일기장에 제가 오늘 집에서 청소를 하다가 어머니가 쓰신 일기장을 봤습니다.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걸 봐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래서 제가 보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실까요? 노트 이렇게 몇 권이 있었는데 그렇게 그 일기장을 읽으면서 제가 그날 참 많이 울었어요. 한 3시간을 읽었는데 여러분, 저는 어머니가 저를 사랑한다고 믿었어요. 근데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잘 몰랐어요. 근데 그 일기장을 읽으면서 어머니가 시장에서 장사하다가 어떻게 힘들고 모욕을 당하고 사람들한테 뭐 무시당하는 말들 그거 다 적어놨어요.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원망의 글도 있고, 그때 어머니가 1월 교회를 안 다니셨는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글도 있고, 제일 마지막에는 어머니가 어머니 자신에 대한 다짐글, 내가 이 애미의 자리를 지켜야 하나님 이 삼남매를 잘 키울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글도 있고. 여러분, 제가 그 글을 읽고 나서 한 3시간 동안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읽고 나서요, 저희 어머니하고 저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뭐 힘든 일 시켜도요, 전혀 힘들지가 않았어요. 제가 살았던 동네가 뭐 높은 산동네였는데 쓰레기차가 새마을 막 노래 나오면서 새벽 5시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꼭 저를 깨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일기장 보기 전에도 쓰레기 버리러 갔어요. 근데 입이 대빨이 나와서 갔어요. 형도 있는데 왜 나만 시키냐고.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일기장 보고 나서는요, 어머니가 말하니까 빨딱 일어나서 갔습니다. 쓰레기 버리러 가는데 전혀 힘이 안 들어요. 뭐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어머니 사랑이 확인되니까 딴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거를 교회 다니면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 책을 한번 보게 될 텐데, 제가 대학 다니면서 이 책을 1학년 때 읽었는데 얼마나 이 책을 읽고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다.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뒤부터 그 다음에 교회 가는 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동안에 교회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예배 빠진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그게 억지로 간 게 아니고 성경 보고 하나님 말씀 보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인생에 2번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데 어머니하고의 관계가 달라지면서 제 인생은 굉장히 행복해졌고요.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면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이때가 다 뭐냐면 제 마음속에 사랑을 확인하고 나서 엄마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 사랑을 확인하고 없던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새 마음이라 그래요. 근데 이건 뭘 확인해야 된다고요? 이건 사랑을 확인해야 돼.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랑을 확인하면 새 마음이 생겨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번 선택을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5문제 오늘 설교와 관련된 부분을 한번 살펴볼 터인데 한번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바탕이 색깔이 이러네. 자, OX 문제입니다. 사람이 직면하는 각종 문제의 근본 원인은 변화되지 않는 옛 마음, 육의 마음 때문이다. OX. 잘 모르시겠습니까? 돈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기심의 문제예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해보셔요. 자, 참고로 5문제인데 O가 4개고 X가 하나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하는데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OX. 자, 여러분 이거 직접 같이 하는 겁니다. OX.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랬죠. 자, 3번째.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은 새 마음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인데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새 마음을 가져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OX. 충청도 분은 굉장히 반응이 느리시네요. OX. 이게 될 수 있으면 혼자서 애기 낳을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되게끔 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랬습니다. 자, 4번째.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계속 쳐다보면 그 사랑을 깨닫고 믿음이 생겨나 새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게 된다. OX. O. 우리가 이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사랑의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해 성경을 공부하기 원하며 진리를 잘 알려주는 교회에 출석하기를 원한다. 요거는 제가 내일 부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사람을 교회와 연결을 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결국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성경입니다. 꼭 성경을 한번 공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성함, 또 여러분의 휴대폰 번호, 혹 여러분의 신앙, 종교를 기록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필요한 기도 제목, 가족 혹은 건강, 어떤 어려움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을 요청해 주시면 저도 기도하고 또 여기 계신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이번 오신 이 삶 여정 속에서 새로운 선택을 꼭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가시면서 우리 이 종이를 우리 집사님들에게 꼭 다 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죄송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올바로 살려고 하고 새롭게 살려고 하지만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될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잘못 선택하고 우리가 절망으로 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 곁에서 다시금 올바른 선택을 통하여서 회복시키고 돌이키시려는 사랑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어떤 크신 희생과 사랑이 치러졌는지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깨달아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과 감격을 받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서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이 좀 지나서 죄송합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꼭 다 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저녁에도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내일 저녁으로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예, 건강히 잘 돌아가시고요. 내일 또 저녁에 같은 시간에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